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5년도 한 해가 제가 5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스토리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2025년도만큼 이렇게 다사다난한 해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적으로는 요동을 치는 한 해였고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아마 추운 겨울과 같은 2025년도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 회복한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한 한 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입술로 고백하는 한 해였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회복하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2026년도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오늘 그 아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회복한 성도는 그러면 2026년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5절을 펴니다. 1장 5절. 961페이지 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가서 할 때 아가라는 단어는요. 아가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아가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할 때 아자는요.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우아할 아자. 아름다울 아자에다 가는요 노래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서입니다. 아기가 아가가 아니고요. 아가서는요 아름다운 노래 가자에 아름다울 아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이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오페라와 같은 그런 노래가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 왕이 슐람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 노래가 예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노래가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도저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한 것이 아가페 그 사랑의 많은 찬양의 곡이 이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아가서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줄쳐보세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절단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겁니다. 나의 피부가 햇볕에 걸려서
거무스름하게 된 상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 동그라미 접으세요. 히브리어로 게달은요, 케다르, 거무스레한이란 뜻입니다. 거무스레한이란 뜻이 게달이라는 뜻이고요. 이 게달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게달입니다. 이 게달의 자손들은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새까만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치고 사는 민족이 게달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요, 시커멓고 볼품없는 모습, 염소의 가죽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소를 이렇게 마치니까 자대 배치하기 전에 훈련소 수료할 때 면회를 이렇게 허락을 해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 저기 최전선에 있는 그 최전방에 있는 군 부대에 가서 아들이 이제 6주간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완전 개다리 장막이에요. 완전 7kg 빠져가지고 완전 막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거무죽죽하고 고된 훈련에서 옷이 쭈글쭈글해가지고 몸은 이제 한 7kg 빠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개다리 장막이 이제 따로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든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은요, 마음이 새까맣고 볼품없는 그런 게달의 장막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새까맣게 볼품없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내면은 새까맣게 볼품없이 되지만 우리의 교만이 하나하나씩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훈련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절단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모와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하나님 성전의 화려한 지성소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하나님이 회복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회복시키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2장 10절에서 14절은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슐람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입니다. 2장 10절에서 14절은요, 그 아가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슐람미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한 우리 성도들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입니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회복하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추운 겨울을 보내고 희망과 소망의 봄이 왔다. 힘차게 따뜻한 봄의 기운이 있으니 함께 나아가자. 봄의 기운을 맞으러 봄의 들판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어나서죠. 일어나서. 겨울 내내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느냐. 봄이 왔으니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복된 우리일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겨울의 방에 외롭게 방 안에 숨어 있고 외롭게 방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봄의 기운이 왔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봄이 왔으니 일어나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함께 가자죠. 절단합니다. 함께 가자.
힘든 겨울의 얼음과 시련이 지나갔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성숙된 관계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함께 성숙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방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따뜻한 봄의 들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복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봄의 들판으로 초대하십니다. 들판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시험과 연단 가운데 힘든 그런 인생의 추운 겨울을 탁 지나고 나서 이제 소망이 있고 소생하는 봄의 들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봄의 들판으로 초대할 때 들판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들판의 장점 첫째는요, 방해를 받지 않아요. 들판에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방해를 받지 않는 조건이 들판이죠. 두 번째는요, 얼마든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들판입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들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있는 방에 있는 우리를 봄이 왔으니까 들판으로 나오라, 함께 나아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바로 인도하신 곳이 광야 들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멸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860년 동안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86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86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때가 제일 좋았다. 나는 이때가 860년 동안에 제일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이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랐을 때 내가 제일 기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판이나 광야로 나갈 때 너무나 힘듭니다. 나 혼자밖에 없고요, 나 홀로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때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독백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은 가장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릴 때는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고 재밌어야 좋아합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신앙이 어릴 때는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또 많이 모임을 갖고 또 재밌는 걸 해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자랄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 조용히 와서 말씀을 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혼자 만나는 시간이 더 좋은 때가 옵니다.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아직 안 와도 곧 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조용하게 교회 와가지고 혼자 불 켜놓고요, 잔잔하게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잔잔히 감동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요, 정말 행복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내면이 그때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어느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 들판으로 나가서 주님과 독백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죠.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있을 때는요,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사역하고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 이제 교회 학교 설교 준비하고 나면 항상 이제 오후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한 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들고 가는 거 커피캔 2개, 그걸 딱 들고 이제 아차산, 광나루 장신대 옆에 보면 워커힐 호텔인데 보면 그 산이 있어요. 그게 쭉 올라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요, 그 커피 2잔 딱 옆에 그 벤치, 제가 앉는 그 벤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반짝반짝한 벤치가 있어요. 그게 딱 앉아가지고 항상 커피 2개 넣고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하나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가위바위보도 안 집니까 하면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캔을 먹거든요. 결국 제가 2병 다 먹고 2캔은 혼자 다 먹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오후 한 5시쯤 되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데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렇게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지옥의 불뚜껑 앞에 갈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저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꽉 잡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살려달라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을 낼 수 있도록, 내일 가서 귀한 그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매달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다라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춥고 이렇게 음울한 그런 그 성장이 멈춘 시간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내린 비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내린 비는요, 모든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비는 시련과 고난도 이제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소리가 우리 땅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춥고 겨울은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은 지나고 봄에 화사하고 신선한 꽃들이 피어나는 새로운 계절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성도들의 시련의 시기는 다 이제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너희들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둘기가 돌아오면 봄이 확실히 왔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택교 바로 앞에 대림 골든빌 아파트인데요, 지금 가면요, 그 추운 겨울에 오기 전에 그 큰 나무들을요 다 가지치기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나무하고 보면요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목사님 나무가 다 죽었어요.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죽은 나무 같아요. 완전 가지를 다 쳐놨어요. 나무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따뜻한 봄이 오면요 거기서 언제 그랬냐 하듯이 벚꽃이 확 피는 거예요. 여름 되면요 무성한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무성한 가지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2025년도 회복하였으니 2026년도는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저를 따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요 2번 1년에 열매가 맺는데 첫 열매는 3월에 맺혔어요. 6월에는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푸른 열매가 3월에 맺혀가지고 6월까지 이렇게 익어간다는, 그 다음에 8, 9월에도 두 번째 열매가 맺는다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 5월에 꽃을 필 때 향기가 확 오는 5월이 와서 이미 봄이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는 겁니다. 좁은 방에 기거하고 수줍어 있는 술라미 여인처럼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이 엿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둘기는 바위틈과 낭떠러지 절벽 사이에 집을 짓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로 성도들아 자진해서 이렇게 나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마지막 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자신감도 얻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를 주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6년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곧 포도원을 허는 줄 쳐보세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를 2026년도에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어떤 여우입니까? 포도원에 보게 되면요, 근처에 땅을 파고 그 안에다 굴을 만들어 가지고 숨어 있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그 굴 안에 숨어 있는 조그마한 여우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본격적인 회복 후에 사랑의 관계가 진행이 될 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여우는 잘 대비합니다. 큰 여우는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는 큰 여우가 뭡니까? 무서운 사자나 멧돼지들은요, 울타리를 치고 CCTV를 설치하고 울타리에다 고압전류를 흐르게 해서 잘 대비해서 큰 여우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멧돼지나 사자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막 흐트러지지 않게끔 울타리도 치고 CCTV도 달고 울타리에 고압전류를 흐르게 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큰 여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와 희생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큰 여우를 막기 위해서 멧돼지와 사자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큰 여우를 막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와 희생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근처에 땅을 파고 굴 속에 숨어있는 그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뭡니까? 나의 작은 상처, 나의 트라우마에 걸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흘러가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 냉정해 보면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절 따라합니다. 작은 여우에 조심합시다. 작은 여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여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희생도 하고 다 참여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여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에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냉정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럼 여러분 작은 여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여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진짜 멧돼지나 사자나 이런 거에 울타리를 치고 막 CCTV 달아서 했는데 조그맣게 굴을 파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땅속으로 들어오는 조그마한 여우 하나는 우리가 잡지 못해가지고 그게 밤마다 와서 포도나무들을 열매가 맺을 때 다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여우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여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회복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에게 당하지 않으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작은 여우의 공격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이구나. 사단의 계략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문제의 핵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돌파해야지 라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굳건하면요 그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갖고 지금 내가 넘어지면 되나? 내가 이게 속으면 안 돼. 내가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로 돌파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돌파했어. 내가 이게 넘어지면 안 돼야지라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 묶여있는 것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도 회복하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